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 마음의 또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몸 된 공동체, 우리 하나 된 예배자들인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10남전도회, 11남전도회 항상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시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볼 수 있고 또 새벽마다 나오면 함께 볼 수 있는 얼굴들인데 우리 10남전도회, 11남전도회 위에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지만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3년 4개월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을 선포하고 이제 방역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해제된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3년이면 짧게 지나갔네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3년이 넘는 4년이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는데 많이 빼앗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관계와 모임까지도 불가능했던 시간들, 예배가 불가능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은 다른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함들 중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분들은 난 아직 가족을 꾸리지 않았는데 난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도 또 그리고 앞으로 꾸리게 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곰곰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도 있지만 마지막 6째 날에 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창조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의 모습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해석을 보는데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창조의 완성, 그것 또한 너무나도 심히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을 이루셨을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원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걸작품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정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부 간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그 가정이라는 자리가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불편함 또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가정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았을 때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다시 한번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깨어진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반항하고 거부해요. 어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는 내가 무조건 오라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은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 마음속에 우리 집이 그런데 지금 내 가정이 그런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회복이 있고 그 가정 안에 위로와 평안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 가정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언제부터일까 생각해 보니 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을 때에 사실 그때부터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말고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뱀을 탓하고요. 남자는 하나님이 지어진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탓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관계가 가장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런 둘만이 있었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깨어진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까지는 깨어진 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 불편함과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면 이전에는 내가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을지 모를지언정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모든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이지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또 죽음 이후에 그 삶만이 잘 될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되기를 또 잘 살아가기를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가정 안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과 3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고요. 5절 6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요.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와 평안, 사랑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운데 실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을 약속하셨고 그 가정이 잘 될 것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깨어진 채로 여전히 몇 년, 수십 년을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단서와 조건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4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면 떨리고 나의 존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까 염려하며 매 순간 제사 지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요배 그 모습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이신가요? 아니면 목소리가 크고 전혀 뜻을 굽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주인, 그 가정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라도 내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것이 돈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자녀의 학업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자녀의 학업, 직장이랑 성공에 대한 것들,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찾느라 너무나도 힘들고 수고스럽고 피곤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보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정한 관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들, 가정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수고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집을 세워도 그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행복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면 가정 안에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비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비결,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요,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그래 잘했어,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을 책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이유와 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너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근거리잖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만 신경 쓰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30절에 이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면서 그 집안이 몰락하고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의 집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런 경외하지 않는 집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 귀하게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정말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 그 아들을 주시고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존중하고 또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내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까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쓰느라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여전히 요란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맨날 깨어지고 반복돼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끌고 나와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두 손 꼭 잡고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의 삶이고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은 그 주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벌을 받고 내쳐지게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의 모습과 가정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은 충분한 그 축복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또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지를요. 혹시 지금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 원수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항상 느껴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나가는 가정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안 좋다고 윤리적인 도덕적으로도 안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는데 답답함이 있다면 또 억울함이 있다면 서운함이 있다면 그 육체의 일과 육체의 감정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구나. 세상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우리는 즉시 판단하고 깨닫고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열매의 모습들,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 내 안을 가득 채운 그 감정들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여호와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로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 대답은 해야겠고 실제 내 모습은 그렇지 않고 그 괴리감 앞에 그런 이질감 앞에 내 삶 뭔가 잘못되고 있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고 육체의 일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우리 관계를 온전케 하며 세상이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치의 그 아우슈비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았던 거기서 살아나왔던 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작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가 유명한 라비아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위젤은 아우슈비츠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나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모두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내가 경외할 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저 나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 나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끝은 결국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끝내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견뎌낼 때에 살아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의 끝에는 결국 온전한 승리를 그가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었고 삶의 모든 터전과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과 아픔만이 또 세상의 조롱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만이 그 인생을 채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그가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룻이 이름을 올리게 되는 내용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약으로 그 모세 때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면서 온전한 신뢰로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모세는 생명이 보존되고 살아나게 되고 또 오히려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받을 수 없는 유대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물을 많이 착복할 수 있었고 그런 물질의 그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재력과 권력을 가졌던 세리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숙이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체면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그가 변하게 되죠. 돈을 내려놓고 성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인생은 회복되고 돌이켜서 참된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저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물질도 포기하는 것 같고 관계도 많이 좁아지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시간들과 그 감정과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그 텅 비어있는 우리 인생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방법,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모든 관계도 함께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세상의 성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르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필요를 채우시면서 무엇보다 사실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